오늘 제목은 청년부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청년 사울이라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목 들어보면 아시죠? 청년 사울처럼 되지 말라, 그런 메시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로 청년 사울은 유력한 집안의 자손이었다고, 오늘 본문이 10장입니다마는 한 장 앞에 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사울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 아주 권세가 있고 또 명망이 있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 있으니, 그런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그런데 사울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2절에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청년 사울은 아버지 기스가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당연히 소위 빵빵한 집안 출신의 아들입니다. 사울, 좋은 가문, 명문가 출신의 자녀입니다. 이런 자녀들 요즘 대한민국에 길거리 차일 만큼 많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지금 청년 사울을 먼저 소개드립니다. 나중에 이제 반전이 일어나게 되겠죠. 오늘 말씀의 메시지 핵심은 청년들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청년 사울의 장점은 오늘날 여러분이 스펙을 하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수준의 단계를 청년 사울은 이미 이루고, 소위 말해서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그야말로 팔방미인으로 존재갑이었습니다. 청년 사울이. 이런 인간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천길 낭떠러진 나락으로 굴러 떨어져 버립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인생에서 일평생, 우리 젊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은 나이에서 20대에서 나중에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요즘 100세 인생이라 하니까 100살까지 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요즘 8, 90은 그냥 산단 말이에요. 그럼 20대 그러면 대충 이렇게 잡아도 한 70년의 생애가 여러분의 펼쳐놓여 있단 말입니다. 그 70년 생애를 여러분이 나중에 직장을 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이 아이들 또 영아원에 보내고 유치원에 보내고 또 어린이집에 보내고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교 보내고 또 남자 같으면 또 군대 보내고, 여러분이 자라온 거와 똑같이 여러분의 후손들도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여러분처럼 성년이 되고, 또 걔네들이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나를 닮고 여러분 청년을 닮아서 걔네들도 또 가정을 가지고 또 결혼해서 또 애들 낳고 똑같이 그렇게 반복되는 것이 수천 년 인류사에서 똑같은 겁니다. 해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내 자식이 어렸을 때 다 천재같이 보여도 천재 아닙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천재 아닙니다. 그런만 빨리 한다고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일평생 걸어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나 가장 최고는 무엇이냐? 우리 아이가, 그리고 부모된 내가, 우리 청년인 내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지상 최고의 절대적인 복이다. 교회 다니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이것이 최대의 복이다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도 여러분 청년의 헌신 예배 할 때마다 앞에 나와서 회장이 무슨 사회하고 또 나와서 누가 또 기도하고 누가 또 여러 가지 특송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청년들을 보면 저는 참 감사해요. 평상시에는 얘네들의 정체성이 조금 내가 정확하진 않아요. 얘네들이 뭘 어떻게 하느냐 저떻게 하느냐 정확하지 않은데,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문장과 어휘,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내가 첫째, 내가 잘 키웠구나 그런 생각이 자화자찬. 우선 내게 먼저 한번 좋아요 한번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야 이게 네 집 자식인가, 이게 자식 새끼 잘 키웠구나, 그 부모가 네인가, 그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이 남은 70년 생애 있죠? 70년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을 것이요 저희가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는 것처럼 날마다 여러분의 청년이 20대에서 30대, 30대, 40대, 40대에서 50대로 여러분의 연륜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여호와를 향하여 비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결코 날개 쭉지가 딱 꺾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은 꺾였거든요. 날개 쭉지가 확 꺾여가지고 왕에서 내어 쫓겨버린 거예요. 처참하게 길보아 산상에서 아들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에게 죽음을 당한 거 아닙니까? 처참하게 인생이 꺾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첫째, 이 청년 사울은 꺾이기 전에는 날아다녔습니다. 첫째, 명문가 집안의 출신입니다. 두 번째로 청년 사울은 또 인간적으로 신앙적으로 효심이 지극한 아들입니다. 앞서 9장 4절에 보면은 사울의 아비 3절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사환 하나를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9장 4절에 보면 아버지 심부름이잖아요. 암나기들이라고 했으니까 몇 마리인지 모르겠지만 2마리 이상이겠죠. 하여튼 암나기를 찾으러 가라. 아버지 심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9장 4절에 뭐라 그러냐면 심부름을 받아서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어떻게 첫 번째 두루 다니되 그 다음에 찾지 못했어요. 다음에 사알림 땅으로 또 뭐라고 두루 다니되 없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뭐라고 세 번째 두루 다니되 그런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이 두루 다니되 이것은 아버지 심부름에 꾀를 부린 게 아닙니다. 성심껏 아버지의 근심을 덜어드리려고 하는 효심이 있는 아들의 그 효성을 분명하게 엿봐요.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사알림, 베냐민 땅 이까지가 몇 킬로인 줄 아십니까? 약 직선거리로 40km. 직선거리로만 따지면 직선거리니까 곡선거리로는 거의 0.5배 내지 2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직선거리로 이게 40km면 요즘으로 말하면 100리길이에요. 암나기를 좀 찾아오라고 아버지로부터 심부름 받았는데 심부름 간 이 아들 사울이 아버지 심부름을 성공적으로 이룰 때까지 100리길을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이런 심부름 가능합니까? 이런 거는 전에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찾지 못해서 어디로 갔냐면 숲 땅으로 갔어요. 9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숲 땅에 이르렀을 때 뭐냐 하면 옛날에 길을 얻지 못하면 선지자에게 물을 찌니라. 9절에 보세요.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래서 숲 땅에 가서 결국은 누구를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하나님 인도하심인 걸 다 알게 되죠. 인도하심을 따라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 하면 놀랍게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을 딱 만났을 때 사무엘이 첫 번째 하는 말이 있지만 첫 번째와 더불어 동시에 하는 사무엘의 청년 사울에게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9장 20절에 보세요. 9장 20절이 아니고 9장 20절 맞죠? 9장 20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아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울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봐서 100리길을 두루 다니면서 며칠 걸렸다는 거예요? 아버지 심부름을 이루기 위하여 3일 길을 돌아다니면서 아버지의 명령을 준행하기까지 집에 안 간 거예요. 아버지 시키는 일을 반드시 이룰 때까지 집에 안 간 거예요. 그걸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사흘 전에 내 암나기를
너가 잃었지만 찾았다. 얼마나 이 청년 사울이 대단합니까? 효심이. 아버지가 뭐 한 말씀 하시면 대충 뭐 찾는 척하고, 아니면 뭐 PC방 가서 뭐 게임 하다가 그냥 집에 와서 아버지 아무리 찾아도 없습디다 하든가, 아니면 연애하러 가서 가서 햄버거를 먹고 돌아가고, 아니면 뭐 영화나 한 프로 때리고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아무것도 없습디다 이러면 아버지가 할 게 뭐예요? 이런 방식으로 목사도 많이 속이잖아. 그잖아요? 순진한 목사들 많이 속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속이고 먹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속이고 먹고 우리 때는 우리 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참고서 산다고 해서 돈 떼먹고 그럴 때가 들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청년 사울은 효를 기본으로 하는 아들입니다. 요즘 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은 다 효자지만 요즘 효하는 청년들을 참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이 청년 사울은 외모도 출중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10장 23절 보세요. 사무엘이 왕을 뽑지 않습니까? 왕을 뽑았는데 쭉 뽑다 보니까 누가 당첨되었냐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이 사울이 딱 제비로 딱 뽑힌 거예요. 왕이에요. 이제는 진짜 왕이에요. 왕으로 딱 뽑혔는데 보니 사울이 없어. 근데 나중에 찾아서 행구 뒤에 숨어있던 청년 사울을 데리고 오니 그가 그 백성 중에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23절에 보세요.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며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자, 25절, 24절 보세요. 사무엘이 23절 사울에 대한 성경의 표현,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가 뭐예요? 키가 더 크더라는 거죠. 아니면 키 높이 그런 신발을 신었다는 게 아니에요. 어깨 위나 더 크다. 키가 굉장히 컸다는 것이죠. 24절에 바로 사무엘이 말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했을 때 지금 뭘 보라는 겁니까? 뭘 보고 사무엘이 자신이 들어서 봐라 그 얘기입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뽑았지 않냐? 뽑아서 청년 사울이 행구 뒤에 숨었는데 나중에 찾고 보니까 와 키가 굉장히 크지 않느냐? 봐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했을 때 그게 뭐예요? 외모예요. 물론 하나님이 뽑으셨기 때문에 실력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외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23절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24절은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그래 그만큼 키 큰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모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9장에 돌아본 것처럼 9장 2절에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무슨 소년이라?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뭐라고?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구체적으로 9장 2절에 청년 사울이 외모가 출중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청년들도 다 잘생겼습니다. 그걸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므로 청년 사울의 외모입니다. 신앙 아닙니다. 인격 아닙니다. 외모는 뭐냐? 왕다운 풍채, 사나이 다움, 왕다운 면모를 강력하게 풍기고 있어서 그래서 모든 백성이 왕 만세를 외쳐 부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청년 사울의 외모는 왕다움을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청년 사울은 집안이 좋았다. 그리고 청년 사울은 남달리 효심이 지극했다. 세 번째로 외모도 출중했다. 그런데 정반대 사람 있죠. 생각납니까? 다윗입니다. 나중에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며 또 선지자인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그 아들들 중에 하나의 기름불을 취하여 부어
왕으로 삼도록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자기 앞에 딱 섭니다. 그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내 앞에 있도다. 사무엘이 그 순간에 넘어간 거예요. 이새의 집안의 첫 번째 아들을 보니까 같은 사내가 봐도 이거 뭐 굉장한 외모를 가지고 있구나. 정말 왕의 면모와 그 준수함을 두루두루 갖췄구나. 팔방미인이구나. 이런 맏아들 엘리압이나 삼마나 아비나답 같은 이런 사내다움이 아니면 누가 사울을 이어서 다음 왕이 되겠느냐. 내가 처음에 사울을 세울 때도 사울도 준수했는데 사울보다 못한 쪼그랑 바가지 같은 호박같이 생기고 아주 뭐 그렇게 키도 작은 그런 사람이 그렇게 왕이 되면 얼마나 백성들에게 비교가 되고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겠느냐. 사울도 하나님 멋진 애들 세우더니 이 이새의 집안에도 이렇게 훤칠한 이 사내아이가 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혀서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하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일곱이 외모와 신장이 훌륭했지만 다 물리쳤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말째 아들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말째 아들 다윗이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째는 남았습니다 라고 왕삼으로 온 것을 자기가 느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아들 이 다윗을 통해서라도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있는 것이 이것이 인지상정이요 부정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네 아들이 다 하냐? 물을 때까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예요. 이게 뭐 의붓 아버지예요, 친아버지예요 이게. 네 아들이 다 하냐? 물을 때까지 눈 끔뻑끔뻑 뜨고 미련이 아주 많아가지고 이 일곱 아들 중에 하나가 있었을 테인데 이거 하나님의 계시가 이게 잘못되거나 사무엘이 영성 떨어진 거 아닐까? 사무엘이 이제는 뭐 다 영성이 떨어져서 인본주의적인 선지자가 됐나 봐. 이 일곱 중에 분명히 있을 텐데 뭔가 이 계시가 틀렸던가 아니면 해석이 틀렸던가. 조금 있으면 아버지 뭐 계시를 고쳐가지고 다시 말씀하시던가. 그렇게 미련이 많아서 기다리고 아주 뻗대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네 아들이 다냐? 그때서야 맞아 못해서 들에 양치는 놈 하나 있는데 하나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내가 좀 조용히 말하는 거예요. 시끄럽게 말한다 그래서 데리고 와라. 다윗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밥상머리에 앉아서 밥을 먹지 아니하리라. 밥을 안 먹고 커피 한 잔 안 하고 앉지도 않고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런 거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차 한 잔 마시지 않겠다. 주의 일을 이룰 때까지는 내가 나의 즐거움을 탐하지 않겠다. 이게 사무엘의 자세잖아요. 처음에는 외모와 신장에 한번 넘어가긴 했으나 그래도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따라서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 사울도 3일길 암나기를 찾으러 다녔는데 선지자인 사무엘이 그냥 차 마시고 밥 먹고 앉아있다가 나중에 띵동해서 들여다보니까 키 조그만하고 얼굴이 빨갛스름하게 생긴 그런 뭐 여자같이 생긴 아름다운 그런 다윗이 양치기 소년이 들어오면 왔느냐 해서 뭐 기름불을 부은 게 아니라 끊임없이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아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하다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시죠? 영감이 너무 많아서 설교 준비하기 힘든 거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말씀이. 그러므로 이새가 이렇게 미련을 가진다든가 쭈뼛쭈뼛한 것은 지금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덟 번째 아들이 다윗이 뭐라는 겁니까? 외모나 신장이 출중하지 못하다. 어디 내놓기 좀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지 새끼인데도 내놓기 좀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꼭 찍어서 말하기 전까지는 자기 스스로 실토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다윗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울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대단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여러분 골리앗과 대적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골리앗이 자기 앞에 아장아장 걸어오는 소년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며 뭐라 그럽니까? 보고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하며 다윗을 업신여겼는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가 다윗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키가 크고 준수하고 사내다움이 있고 용모나 풍모에서 왕으로서의 그런 어떤 권위스러움, 카리스마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장부다움이 있는 반면에, 이건 뭐 계집애 같은, 이건 뭐 요즘 뭐 아주 웃기는 얘기지만 하여튼 계집애 같은 그런 뭐 여성스러움, 이게 뭐 나라를 다스려, 이건 뭐 가서 뭐 설거지나 하고 호떡이나 굽고 그냥 뭐 마당이나 쓸고 뭐 이불이나 개고 빨래나 하고 뭐 그래야 딱 쓰겄다 싶은 아이가 오니까 골리앗이 그렇게 놀린 거예요. 세 가지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 금상첨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배경을 갖고 있고 또 외모를 갖고 있는 이 청년 사울이 놀랍게도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청년은 만 명에 하나 없을 겁니다. 요까지만 해도 요까지 수준에 이르는 청년, 나중에 꺾이는 건 둘째 문제고, 요까지 수준의 청년으로 살아가는 청년도 만 명에 하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자식 아니라서 뭐 아멘 하기가 힘듭니까? 네, 우리 교회에 그런 청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겸손했느냐? 사울이 암나기를 찾으러 나왔다 그랬죠. 근데 선지자 사무엘을 만났다 그랬죠. 만난 지 7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선지자 사무엘이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비 뽑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자 여호와 앞에 제비를 뽑았는데 청년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늘 본문에 다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찾아도 청년 사울이가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습니다. 그들이 그가 여기 왔나이까? 뭐라고 묻느냐? 22절에 그들이 또 누구에게?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누구한테 묻대? 여호와께 묻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건성성이지 마세요 제발. 여호와께 물었어요. 그가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 묻대.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대답하시대요.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저는 성경 66권에서 이 장면만 읽어 내려갈 때면 내가 판대서를 합니다. 야, 우리 하나님 재밌다. 이런 거 기도 같이도 하는 거 기도하잖아. 그가 여기 왔나이까? 내가 예를 들어 여기 기도하면서 여기 있으면서 아유 오윤택 장로님 여기 왔습니까? 안 보이는데 하나님. 그 기도할 내용입니까? 오장님 왔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왔다. 그게 기도입니까? 그런데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또 대답을 해주세요. 야, 내가 80세 90세까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 하고 천국에 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성경 읽다 보면 뭐 감동하는 걸 말할 것도 없고 뭐 웃고 넘어가는, 배를 잡고 까르르 하고 넘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뭐 시간으로서 다 못하는 거예요. 왜? 설교는 일주일에 뭐 주일에 2번밖에 못하잖아. 딱 2번밖에 못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나는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냐? 다음 설교할 수 그 기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할 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많을 수밖에. 야, 이 하나님의 자상하심을 한번 보소. 이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한번 보소. 이 하나님의 재미스러움을 한번 보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재밌는가. 하나님, 그 친구 왔습니까? 왔다. 아, 재밌습니다. 이렇게 청년 사울은 왕으로 뽑혔지만 처음에는 행구, 여행에 필요한 그런 물건이나 차림새 사이에 잠시 자기를 숨겼습니다. 그렇게 겸손했습니다. 왕으로 발탁됐는데 겸손했죠. 이 겸손, 그것이 무슨 겸손의 모습입니까? 사무엘상 15장 17절에는 그걸 증명합니다. 사무엘이 나중에 사울 왕에게 실망해서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왕이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당신보다 더 나은 왕을 하나님이 세울 것입니다. 왕의 기한이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왕이 이전에 젊었을 때에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가 뭐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 뭐라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은 스스로 작게 여겼다. 그걸 지금 사무엘이 다 봤잖아요. 자기가 제비 다 뽑고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고 행구 뒤에 숨었다. 사무엘이 다 찾아내고 또 머리가 더 크니까 온 백성이 왕의 부모다고 다 왕이라고 만세 박수 부르고 이 장면을 사무엘은 두 눈 뜨고 다 본 거죠. 다. 야, 이 청년이 외모만 난 처음에 출중하고 효심만 있고 한 줄 알았는데 이게 겸손까지 금상첨화로다. 정말 왕의 그런 소양을 갖고 있구나. 팔방미인이구나. 이쯤 되면 뭐 누구도 어떤 선지자도 목사는 꿈뻑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 청년 사울은 청년 때에는 어떤 면에서는 신구약 성경에서요, 청년 때로만 딱 따지면 사울보다 우월한 사람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셉 아닙니다. 다윗도 아니고요. 사울도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청년 때 기점으로만 딱 본다면 솔로몬도 아닙니다. 솔로몬은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솔로몬은 가능할 수도 있어. 그런데 청년 때로만 딱 기점을 딱 잡으면 이 청년 사울보다 멋있는 사람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오늘 제목이 청년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청년 사울이 꺾이게 됩니다. 여러분, 꺾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꺾이느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어마어마한 괴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잡으려고 하면 밤중에 나와서 성 문짝제 상상해, 문짝제 들고 막 산으로 올라가 버리는 사람입니다. 나귀 득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1000명을 막 죽여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들릴라의 품에 앉아서, 들릴라의 품이 뭡니까? 이게 말하자면 템프로에 가, 요즘은 뭐 템프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템프로에 가고 술집에 가고 기생 끼고 가시나들 옆에 끼고 이렇게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거기에 그 무릎을 베고 들어누워 자다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 절대로 비밀을 말하지 말라는 서원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업신여기고 자기 입으로 화를 불러서 내 머리를 밀면 내 힘의 근원이 사라지리라 쏙 밀어버리고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미쳤느니라 하니 내가 전과 같이 일어나 힘을 떨치리라 하나 성경은 무섭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를 떠난 줄 자기는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가 두 눈이 뽑히고 놋줄에 묶여서 그가 지하 감옥에 처박혀서 거대한 맷돌을 굴리는 처참한 인간이 되었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지막에 그 옥에 갇혀 있는 삼손을 끌어내어 제주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자 하여 이스라엘
블레셋 3,000명이 거대한 스타디움에 모여가지고 이 삼손을 끌어내서 그 눈 멀고 하니까 이렇게 그렇게 자기들을 괴롭힌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 삼손이 맷돌만 돌리는 걸 보면서 자기 신을 찬양하며 바알을 찬양하며 아스라를 찬양하며 몰렉과 밀곰을 찬양하며 온갖 자기의 우상과 귀신을 그렇게 찬양하며 승리를 만끽하고 있을 때 이 청년 사울이 곁에 있는 아이에게 이 집을 지탱하고 있는 곳을 아느냐?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라. 그래서 이 거대한 집을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돌기둥 사이에 삼손을 갖다 세웁니다. 그래서 삼손이 뭔가 포즈를 취하니까 3,000명이 박수를 치면서 오늘 좋은 구경한다. 저놈이 이제 머리가 깎이고 아주 엉망진창으로 대놓고 이제는 뭐 하느냐? 야, 오늘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아주 특별한 쇼를 보는구나 할 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구하오니 이번 한 번만 나를 돌아보사. 나의 눈뺀 이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며 힘을 다하여 그 거대한 돌덩어리 기둥을 밀어버리니 성령의 역사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을 때 죽인 사람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더라. 그래서 3,000명이 몰사하게 됩니다. 삼손이 왜 꺾였을까요? 다윗도 2번이나 꺾입니다.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1차 꺾입니다. 그의 연종에 인구조사하는 교만의 범죄를 저지름으로 온영으로 인하여 7만 명이 죽어나가는 2번의 꺾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어떻게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과 사명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삼아 마태복음 1장 2절에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로서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별명 중에 최고의 별명이 다윗의 아들 예수여, 다윗의 아들 예수여라고 다윗이 크게 꺾인 바 되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다시 세움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 청년들도 일생의 범죄함으로 삼손처럼 다윗처럼 꺾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움 받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청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의 헌신 예배를 돌아보며 청년 때의 성경에 청년 사울을 돌아보았습니다. 청년 사울은 주여 명문가 가정의 출신이었습니다. 효심도 지극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겸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 사울이 자기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었으나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에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즉 이런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주여 불순종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죄라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므로 사울은 꺾이게 됩니다. 그가 예배를 범하고 제사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아말렉을 징계하지 않으므로 그가 꺾여 결국은 길보아 산상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게 됩니다. 주여, 우리는 사울처럼 되게 마시고 우리 청년들이 다윗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